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들어서 7번째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차갑고 추운 한국은 겨울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니까 아주 항상 마음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할렐루야. 1월 6일 날 어제 서울 경기 지역 기도 세미나를 양주 새성교회에서 했는데 참 귀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귀한 은혜들을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 세미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부산 경남 지역 1월 13일 날 오전 10시에 부산의 연산동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경기를 하고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 다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서로 깊이 나누며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함께 하루를 바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꿀송이 보약큐티 성경 본문 창세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이드해 드리는 사람으로서 여행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도 가이드의 말을 듣고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쉬워지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성경의 가이드가 또 필요하죠.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19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제 죄악으로 망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이에요. 근데 제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싶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저는 주로 주관식으로 성경 퀴즈를 내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답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으면 이제 답이 나오지만 평소 실력으로 답이 나오는가 봐보세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 고모라사가 불로 태움받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떨어지던 그 멸망의 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였을까요? 어느 때였을까요? 자, 저녁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 오전이었는지 점심때였는지 오후였는지,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답을 쓴다면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에 소돔성에 불이 떨어져서 심판이 시작됐을까요? 막상 제가 겁나게 쉬운 것 같아도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은 뭘 물어보면 아는 것도 어렵게 느껴져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물어보면 막 대체나 헷갈리네. 언제 떨어졌다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상식적으로 혹시 저녁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밤중에 이제 미드나이트 밤 12시 캄캄하고 막 그럴 때 밤중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의외로 여기 19장을 읽다 보면 이 소돔성에 불이 떨어질 때는 23절 24절을 봐보세요. 19장.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해가 돋았어요. 아침에 해가 돋은 거예요.
밤새 천사가 와서 이 롯을 빨리 도망가라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해도 롯이 밤새 지체를 했어요. 말은 자기가 사우들한테 큰일 났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작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지체를 하고 꾸무작거리고 밤새 안 나갔어요. 밤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동이 터오른다 이 말. 밤이 지난 거예요. 아침에 동이 터와요. 동이 터올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합니다. 왜? 이거 지금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이거 빨리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롯은 구원하려고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너도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지금 동이 터오고 지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래도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에 빠져버리면요. 그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체를 하는 거예요. 말은 살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니 성경 봐야 되니 그러면서 실제로는 머뭇거리는 생활, 지체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는데 우리는 안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머뭇거리가 쉽기 때문에 세속에 물드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리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그래가지고 소활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빨리 이제 억지로 천사가 강제로 이주를 밖으로 빨리 도망. 안 가는 거 본인은 지체하고 계속 머무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불 떨어져서 이제 망하면 같이 망하니까 안 되잖아요. 천사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다 이끌어 내버린 거예요. 안 나가는 스스로 안 나가요.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빛처럼 쏟아집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지만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불로 불심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따로 주님 곁으로 들림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롯의 이 신앙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요. 롯은 완전히 신앙적으로 패가 망신해버렸어요. 자기 사이들이 얼마나 은혜가 없는지 장인 어르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농담으로 천사가 재촉을 하면서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체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은혜를 못 받았는지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두 딸들은 얼마나 소돔성에서 나쁜 습관을 배웠는지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인사불성으로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에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믿음의 조상의 조카로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전도양양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이기 기름지고 아름다운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 성이 가까운데 돈 버는 게 좋다고 그냥 영적으로 안 좋은 환경을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롯의 가문은 패가 망신하고 참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패가 망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 것을 선택을 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신앙보다 기도보다 은혜보다 말씀보다 세상에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롯의 이 생애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돈은 조금 못 벌더라도 좀 가난하기는 해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예뻐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할까 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또 똑같은 일을 20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1절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더니, 또 꼭 수십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애굽에서 했던 그 버릇을 아브라함이 신앙이 잘 많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실수를, 또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그날 밤에 그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현몽 꿈속에 나타나셨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네가 이 여자의 손만 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남의 부인을 네가 데려왔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그 여인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막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완전히 이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험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 종 아브라함을 탁 보호를 했어요. 이제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귀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건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혹시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이 작은 믿음과 염려와 이 장깨, 이런 거 하나님이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양주 새성교회에서 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준비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아는 간사님한테 부탁해서 이거 좀 준비를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아무리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세미나 한다 해도요, 한 20명, 30명 오면 많이 온대요. 그만큼 다 새해 노예에서 시찰해서 막 자기들 모임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가 특별히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 세미나 한다고 하는데, 또 무슨 저같이 무명한 무슨 노록순지 상록순지 장록순지 그런 선교사가 기도 세미나 한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그것은 내 인간적인 염려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신기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면 드디어 그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약속한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두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도 읽으면서도 이런 데다가는 제가 밑줄 똥구멍이를 얼마나 쳐본지 몰라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어떤 약속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온다 이 말이죠.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경수가 끊어져 버린, 맨스가 끊어져 버린, 월경이 끊어져 버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아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아시죠? 부산의 이삭교회가 제 주파성 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교단이 틀린데도 주파성을, 또 우리 고신교단에서의 파송은 저는 서울 압구정교회입니다. 압구정교회 또 목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저는 합동측 교단에서도 주파송을 해주고 고신 측에서도 주파송을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부산에 이삭교회가 있는데 그 이삭교회 딱 들어가 보면 이삭의 이름을 딱 음해서 웃음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왜요? 사라가 웃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웃었지? 그러면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네가 웃었으니까 웃음이라고 지어버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아 웃음아 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들의 믿음을 돌아보니, 내가 왜 비웃었을까? 내가 왜 웃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또 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엄니 나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나를 보면 웃어와요? 그 기쁨의 웃음이 나오지.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 그랬죠? 네 자식을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웃어서 웃어버렸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웃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네가 웃음이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도 은혜 아래서 진짜 웃음으로 바꿔버리시는 너무나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웃음이 가득한 우리 가정, 웃음이 가득한 우리 심령, 할렐루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또 이삭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을 해요. 근데 아이가 자라니까 그 원래 서자를 통해서 서자였던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놀려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려. 그러니까 이제 본 부인인 사라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곤 자식과 서자가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라. 사라가 한 대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집에서 쫓아내라. 둘이 같이 살 수가 없다. 예. 이삭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 모자가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가져오는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두 모자가 옵니다. 마주보고 소리는 운다. 자, 16절에 한번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한 몇백 미터 있다가 자기 아들 놔두고 서로 마주보고 다 굶어서 배가 고파서 목말라서 죽어가니까 엄마도 울고 자식도 우는 거예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런데 17절이 참 인상 깊은 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지금 엄마랑 아들이 같이 울고 부르짖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왜 하갈과 아들이 동시에 우는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천사가 와서 그걸 상기시켜줘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에 제가 그 밑줄 딱 쳐놨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엄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엄마의 탄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하나님 소리에 들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냐? 왜 엄마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냐?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서자이기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갈에게도 분명히 그 후손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이 하나님. 참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죽음의 시점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신앙 안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가 뭐 하시냐? 너가 엄마는 교회에서 뭘 하시냐?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믿으시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도 그 부모의 축복, 그 부모의 그 믿음,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도 꼭 부모님들이 뭐 하시는지 물어보잖아요. 부모님들이 기도로 키웠다면 더 좋겠죠. 예.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불신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의 영적인 제가 유산 헤리티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죠.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또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뭔 일을 하든지 잘 돼. 그리고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뭐든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잘 돼.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을 삼는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은요,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너는 뭔 일든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해치지 않기로 서로 언약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 우분을 부엘세바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살면서 33절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창세기 21장 33절이 참 인상 깊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살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제 뒤에 있는 이런 나무 비싼 게 에셀나무 같아요. 에셀나무를 크게 에셀나무 크게 자라는데요. 그 나무를 심고 뭐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불렀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자의